그리스도와 함께 서론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들을 빚으시어 함께 교제하시며 찬양받기 원하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소서. 저희들 성령님 인도하심을 이 시간 따르기 원합니다. 임하시고 운행하시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버지니아에 갔다가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이발소를 하나 찾아갔습니다. 뭐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저 샤워도 안 하고 갔던 것 같아요. 면도도 안 하고 그저 그 트레이닝 그 스웨트팬츠에다가 잠바를 입고 동네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푸근한 고향입니다. 그 동네 이제 이발소에 찾아갔어요. 그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찾아갔어요. 그 같은 길 옆에 길가에 두 개가 있는데 미처 가기도 전에 왼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저 그냥 이발을 잘 했습니다. 이제 이발소 들어가서 그 주인 아주머님이 이발하시는데 인사하고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이제 뭐 깎으려고 준비를 하시다가 시작하시더니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어디 사시는, 얼마 됐느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남 신학교 있을 때는 그때 이발하러 갔더니 아저씨가 선생님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은 저보고 어디 사장님이냐고 묻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발하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네요. 그 뭐 설명하려면 롱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뉴저지에 왔다 갔다 한다고. 자기는 지금 교회 어디 나가는 데가 있는데 한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가신대요. 원래 성당을 다녔는데 그 남편이 그 다니는 교회에서 가자고 그래서 성당은 싫다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몇 번 나가 보시니까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들 싸우느냐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긴 뭐 성당이라고 안 싸우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분 인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얼굴이 뜨거워요. 목사라고 알아보고서 머리 깎으면서 교회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고 그 교회 사정을 제가 모르니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깎는 동안에 또 오는 길에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심해가지고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아닌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게 좀 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개신교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좀 덜하지 않은가, 그런 부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의 화두입니다. spirituality, 영성. 90년대까지만 해도 축복, 은사, 성령 그랬습니다. 그런데 90년대가 지나고 이제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화두가 영성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정말 덕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성, 근본이 뭘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마침 본문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 앞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의 사도 베드로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아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최후의 가르침을 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종국적인 목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백,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잘 한 것 같아요. 정답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장하다,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로 향하겠다, 너희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행한 모든 이적,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신 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라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왕이신데 십자가를 주시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선 겁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덩치는 베드로가 더 컸다고 짐작이 그냥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베드로가 쥐고서 흔드니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같이 가도록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기록된 사건이 이 예수님의 고민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를 텐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과 나를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 이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수치와 모욕이요 형벌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영광 중에 다시 올 텐데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게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만 드려서는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미리 맛배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말씀을 합니다.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 수가 적을수록 더 좋은 기도다. 기도를 잘 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공부를 잘 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은 기도를 잘 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또 러시아의 그 노벨 문학상을 탄 대문호 솔제니친,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67년에 발표한 작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반이라는 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반, 이 죄수, 스탈린 당시에 러시아의 강제 포로 수용소,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았던 어느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모르지요. 그 말씀을 잠깐 보니까 그 당시 노동 수용소의 규칙이 날씨가 추우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영하 41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방에 있으라. 그때까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 주인공 이반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동료가 옆에 있다가 보고서 조롱하듯이 말을 건넵니다. 이봐, 이 친구, 자네가 기도한다고
이 수용소에서 나가는 게 아닐세. 그러자 눈을 뜨고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는 중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양방,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종종 새벽에 또 밤늦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게 있으실까? 뭐 구하시는 게 있으실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단둘이,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의 소통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바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때기는 그런 말을 해요. 저희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답답하고 아쉽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다 아뢰고 구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뜻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건 필요하고 뭐가 아쉽고 뭐 한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다. 여기까지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내가 할 얘기만 다 하고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글쎄요. 일단 털어놓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제자들이 보고 따라해야 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기도해라 해봐야 따라하지를 못한다니. 늘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모범을 가르치십니다. 재밌는 게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잡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머리에다 잔뜩 집어넣고 본문을 새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뢰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자다 깨다 밤새 그렇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깨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말하다 보면 몇 마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이 무엇일까? 2010년, 벌써 3년 전이네요. 7월 달에 그 영국의 그 셰필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 천문학과에서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한 별들 중에 가장 밝은 별입니다. 크기는 태양의 그 질량이 265배 정도 되는 별입니다. 태양도 큰데 그 별도 꽤 큽니다. 더 큰 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밝기는 얼마나 밝으냐? 이게 엄청나게 크기에 비해서 밝은 별이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별이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R136A1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밝으냐? 태양보다 갑절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만 배도 아니고 이 별은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밝다고 합니다. 그런 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광하면 성경은 늘 빛을 말씀합니다. 영광의 빛, 보는 사람이 눈이 부시고 엎드려지는 그러한 빛으로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태양을 제대로 똑바로 쳐다본 분 계십니까? 아마 그랬다면 병원에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밝으니 생각만 해도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늘 이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마치 번갯빛처럼 밝게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번개가 칠 때 그 빛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빛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찬송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광경을 직접 목격합니다. 놀래서 즉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영광 중에 오겠다고 하니 감이 안 잡히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앞서간 잠자는 성도들은 지금 영광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광 중에 그들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는 얼굴과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않을지도 몰라요. 예, 하긴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분들은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참 이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본향에 갈 텐데 그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줬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약속이요 영생의 그러한 소망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요. 지금 여러분 사신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땐 참 안 지나갔지요. 돌이켜보니 한순간입니다. 곧 지나가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 보니까 예수께서 별세하실 이야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다. 별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도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사건을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 곧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엑소더스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획이요,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죄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맡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세상을 마치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이것이 엑소더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을 나온 곳이 무엇입니까? 죄와 종된 곳, 노예된 곳에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 엑소더스입니다. 죄와 사망,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이름만 대시면 다 아는 목사님, 신앙을 강조하셨는데 이름인즉 별세 신학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삶을 초월한 종말론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야말로 영생, 영광의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보면서 장차 자기들이 맛볼 영광을 오늘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아주 참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영화로 해가지고 개봉이 됐는데 나르니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수전과 루시, 두 자매가 이제 나르니아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의 왕을 이제 곧 알현하게 됩니다. 곧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이는지요. 그런데 그 땅에 말하는 비버,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가요? 수달 부부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요. 영화 만든 거 보니까 물론 영국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브리티시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이 수달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설명을 하는데 이 왕이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 중에서 사자가 왕인데 너희들이 곧 그 왕을 만나겠다. 그러니 이 여자애들, 자매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왕 아슬란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자라고 그러니 그거 안전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사자를 내일 만난다니 내가 굉장히 지금 떨리고 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달 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럼 네 말이 맞다고. 그 왕 앞에 가는 사람마다 다리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만약에 다리를 떨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나게 겁이 없든지 아니면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만큼 두려운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만나는 게 안전한가 물어봅니다. 안전하냐고? 내 말 못 들었니? 사자란 말이야. 안전하단 말은 내가 안 했다고. 그 왕 앞에 가는 게 결코 안전하지는 않다. 그러나 왕은 좋은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소 역설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왕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름이 막 몰려옵니다.
영광을 보고 빛이 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막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가기 전에 여기다가 우리 초막을 셋을 지어서, 빌라를 세 채를 지어서 여기 함께 있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첫날을 다른 곳에서 사느니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를 지내는 것이 낫다.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자기의 소망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곳에 그저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제자 중에서 제일 까분다라는 표현을 쓰면 제일 까부는 제자가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까분다는 게 뭘까? 말을 할 말이 아닌데 하는 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거기 있는 거, 나설 자리가 아닌데 나서는 것, 이게 까분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왜냐? 좋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름이 갑자기 몰려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자 베드로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내게 임하실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베드로, 그리고 사울,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주를 경외함입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장엄한 광경 중에 결국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한마디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직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성경 앞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말 안 듣습니다. 그저 다 좋은 얘기니까 자기들이 기대와 설레임으로 흥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 아니 되옵니다라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택한 자니,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얘기입니까? 말 좀 들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나라, 국가도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문제가 무서운 게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에서 구름 가운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의 고백을 확인시켜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택한 자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난과 죽음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앞에서 절대로 안 되겠다고 막아섰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잠잠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이해를 못했기는 앞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건방지게 예수 앞에서 까불지는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본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다닐 때에 죽음의 고난까지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인데,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소망, 그 능력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장차 미래에 주신 소망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힘인 것입니다. 구름이 몰려가고 소리가 그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괜찮은가 하고 머리를 빠꾸미 들려고 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없고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만 보이는 삶, 예수님만을 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초막 셋을 짓고 그저 즐겁게 감격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예수만을 보는 삶,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듣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어려워하지 아니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도록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수만 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되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